예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터 드러크라든가 어떤 경제학자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들은요, 사실은 정감록이라든가 주역이라든가 이런 미신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라든가 이런 책의 내용들과 본질적으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이런 책들은, 예언한다고 하는 이런 책들은요,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보라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과거에 이런 행동과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현재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더니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과거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운명은 이럴 것이다. 과거를 잘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주역이요, 토종비결이며 사주팔자고 미신적인 미래 예측인 거예요. 예언서들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또 잘 분석하는 겁니다. 배산임수, 그게 뭐죠? 풍수지리. 현재 네가 어디 살고 있느냐, 너의 환경이 어떠느냐, 이것에 따라 너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명경만리, 21세기 트렌드, 미래 예측, 미래의 경제 동향, 모두 이런 것들,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현재 주어진 환경, 상황, 경제 지표들, 현재 직업군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과학적이든 미신적이든 모두가 다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해서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경만리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실제로 제 눈이 막 밝아지고 미래가 예측되고 소망하게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미래가 두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를 잘 분석해보니 미래에는 사라질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이제 인공지능이 생기고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 굉장히 많대요. 이제 상담도 인공지능이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슈퍼컴퓨터가 몇만 년 걸려서 계산할 일을 1분이면 계산해낸대요. 없어질 직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분석해보면 미래를 예측할 때 준비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의 현실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뭐 구매하는 거 있죠. 지금도 잘 못해요. 어제도 뭐 인터넷으로 무슨 비행기 티켓팅 하나 해보려고 막 했다가 다른 사람들 볼 때 너무 상식적인 이 과정인데 저는 그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맴 돌다가 1시간 동안 해석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옆에 누가 알려줘가지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 제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무겁고 힘든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에 매여 있으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만 알아보면 아무리 잘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은 더 큰 무게로 우리 인생을 막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가 이럴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된 성도들의 삶과 그 권세와 다스림과 응답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통해서, 이미 말씀 안에 이루어진 미래를 통해서 너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큰 음성들과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모두가 다 과거 시제로 묘사되어 있어요. 15절 이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이 약간 시제가 애매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핍박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에게네토데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become이 아니라 became the kingdom, 이미 나라가 되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세대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바실류세이에서 원래 현재형은 바실류인데 과거 영어로 바실류세이, he shall reign. 그가 다스린다, 이미 다스렸다,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보면 옛날을 봐도 예전부터 로마 바티칸이 다스리고 있었고 교황이 다스리고 있었고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과거에도 현재도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되어 있고 이미 주님이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확실한 미래는요 너무나 확실한 것은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묘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요 히브리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말도 진짜 확실한 것은요 다 과거로 묘사해요. 예를 들면 뭐죠? 다 되었어, 다 됐어 이렇게 되잖아요. 될 것을 다 됐다라고 과거 시제 표현해요. 너무 확실하니까 다 왔어. 예. 이미 왔는데 왔어라고 표현해. 너무 확실하니까. 넌 죽었어 그러잖아요. 다 이겼어. 아직 이 휘슬이 불리지도 않았는데 다 이겼어. 이렇게. 여러분 너무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 안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영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돈하고 사람은 쫓아갈수록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천국 간다는 말이 있나?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응답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16절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대표들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감사한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은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면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해요. 근데 여기는 전혀 미래 시제가 없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신 거죠? 이미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속에서 그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지금 나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금 감사하라.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감사를 미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미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 정성을 들이면 미리 드리면 이루어질 거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 미리 감사한 것도 감사하고 믿음인데,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안에 만약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뭘 드리고 안 드리는 걸 떠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헌금을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1억을 했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 믿음이라면 미리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 사기 위해서 대출이라도 받고 미리 땡겨서라도 쓰는데 만약 진짜 그 믿음이라면 미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아멘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진짜 그 믿음이란 믿음으로 미리 하시고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뭐 안 될까봐 미리 하고 보험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또 그 미리 또 하신 분들 괜히 했다 이러고 혹시 후회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는 헌금 돌려드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전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야 참 그런 일도 있구나. 미리 드렸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미리 드리는 헌금 뭐였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였어요. 믿음이 아닌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4 장로들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요? 믿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예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예배가 참 미뤄지기 쉬워요. 나중에 기도도 미뤄지기 쉬워요. 헌신도 다 미뤄지기 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예배는 지금 드리는 겁니다. 바꿔치기 할 게 아니에요. 미룰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마치 토종비결처럼 주역처럼 명경말림처럼 성경을 그렇게 믿을 때 오히려 두려워서 그것이 미뤄지기도 하고 두려워서 나중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헌신은 감사는 상황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이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과정이 있는 기적이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게 기적이거든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상황인데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과정을 갔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멸치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는 5,000명이 먹인 것 기적이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적의 과정을 봐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 결과만 봐요. 결과만 본다고. 그 기적의 과정을 보세요. 기적의 그 시작이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와왔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이 됐어요.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말씀을 들어서 돌아가는 중에 짐승을 만나거나 도적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진하여서 쓰러져서 얼어 죽을까봐 예수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여야겠다. 먹여보내야겠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보면 정말 기진하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말씀을 먹고 가십시오.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가세요. 예. 아이 괜찮아요. 나중에요. 이러지 마시고 먹고 왔습니다. 주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먹고 가십시오. 그 걱정해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먹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제자들 어떻게 해요? 판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지금 현재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거 있긴 있지만 저렇게 다 먹일 만한 건 없어요. 내나 봐야 이게 얼마나 되겠나. 그것보다는 차라리 저들 각자 집에 가면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각자 고생하게 하십시다. 이게 그들이 합리적인 현실 분석이었고 대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세요. 예수님의 근심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그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봐야 성인 하나도 먹일 수가 없어요.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5병 2어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여기에 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실 역사를, 하나님의 실 응답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시오. 5병이어든 연봉이 1년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얼마든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랬더니 5병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한 사람밖에 먹을 것밖에 안 되는 1인분 도시락이 주님이 감사하고 기도하시며 떼어주었더니 2인분 도시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크기와 양이 아니라 기적은 변화입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큼이라도 변하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죽은 것과 산 것은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2인분 먹을 게 3인분으로 늘어나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지금 또 순종하고 또 지금 순종하고 2인분을 3인분으로 나눠준 것을 멈추지 않고 나눠줄 때 3인분 되고 3인분이 4인분 되고 5인분 되고 6인분 되고 7인분 되고 그리고 남자분 5,000명이 먹게 되었는데 기적은 5,000명이 먹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 먹을 것이 2사람 먹게 된 것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게 된 거예요. 현재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1인분이 2인분 되고 2인분이 3인분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계속 감사하면 그 기적의 크기가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5,000인분이나 2인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1인분을 절대 2인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감사하고 지금 순종하면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5,000인분 되면 그때 아니고 지금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어요. 깨워도 또 잠들어 버리고 깨워도 또 잠들어 버려요. 그 이유가 뭔가? 누가복음 22장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너무 과중해서가 아니에요. 지쳐서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지쳐서가 아니라 슬퍼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슬퍼서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슬퍼서 기도하기도 싫고 슬퍼서 기도할 이유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왜 우울할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밖에 안 보는 겁니다. 현재가 뭐죠? 지난 3년 반 과거에 집도 떠나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직업도 바꿔가면서 집도 바꿔가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왔는데 지금 3년 반 지난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환호하고 들어갈 때 누구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누가 더 높은 자리 갈 것이냐 보상을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웅다웅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보니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잠깐만 세리들하고 같이 하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자꾸 갈등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 서로 보니까 서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몇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돈으로 막 바꿔치기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내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며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화살았다. 게다가 내일의 소망이 없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매여서 미래의 나의 삶을 판단하면 너무 슬퍼서 우울해져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우울증 걸린 분들 있잖아요. 멍하니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입니다. 우울증 걸린 분들이 가장 예민해지고 막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 좋아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남들 다 잠들었을 때. 잠을 못 자고 만리장성을 몇 번이나 여러분 쌓았다 무너졌다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과 그때 느낌과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분위기를 다 기억해내면서 점점 슬픔 가운데 빠져요. 그러다가 밤새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하며 쌓여있다가 이제 아침을 맞이하니 남들 일하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 맺고 그렇게 할 때 지쳐가지고 낮에 자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과거지향적이에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미래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만사가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미래가 소망이 없으면 삶을 전부 다 멍 때리게 돼요. 고3 수험생들 보세요. 내일 내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미래에 소망이 없는 아이들은 다 자요. 수업 시간에 멍 때려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기도도 하기 싫었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기도합니까? 과거와 현재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지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억하세요. 1인분이 2인분 되고 2인분이 3인분 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지되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기적은, 히브리인들은 기적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밟는, 과정을 겪어가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제 기뻐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했지만, 만약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막 10초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무섭죠. 불안하죠. 뭘 잘못 먹었나? 약물 중독인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언제 부모들이 기뻐요? 목한 때, 뒤집었을 때 기쁘죠. 애가 걸었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5,000명 먹인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걸 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미래가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는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현재, 지금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심적이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니요. 이미 결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말씀 안에 이미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응답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세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하시는
그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죠?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때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고 지금 초대교회는 지하에 있는 카타콤에 있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의 미래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혼 전에 우리 미래는 말씀 안에 있다는 건데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결혼 전에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희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직업이 뭐냐요? 어느 직장 들어갔나?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선교단체 간사로 살았거든요.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였어요. 6년을 그걸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명절이 싫었어요. 친척들이 오면 취직했냐고 뭐 하냐고 선교사가 뭔지 뭐 이런 것도 잘 이해 못하는 분들한테 IVF라고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저는 신학대학생 사역부라고 해서 스튜던트 Theological Student Fellowship의 간사로 대표로 섬기고 있고 뭐 알겠어요. 설명하기가 어렵고 말해도 못 알아듣을 걸 붙이고 참 여러분 자기 직업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만큼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낮에 머리를 깎으러 가니까 직업이 뭐길래 이렇게 낮에 머리를 깎으러 오셨냐고 그래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간사입니다 그랬어요. 간사라고 그랬는데 간사라는 건 간사에서 간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이 간섭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간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대학 학생들 가르치는 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뭐 성경 가르친다 이런 말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러다 대학 강사세요? 뭐 이렇게 잘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야 되는데 딸을 달라고 하는데 직업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은 일찍 가셔서 안 계시고 장모님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참 애매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결혼을 허락을 해주셨죠. 왜냐하면 저를 믿기보다 자신의 딸을 워낙 신뢰하니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1년 전에 허락을 받고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제가 뭐 선교단체 간사로서 선교사 후원받고 살고 또 그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주말에는 개척교회에서 교육들도 다니면서 그 사례를 가지고 내 돈 내고 그냥 내 돈으로 그냥 내 돈도 아닌 하나 주신 거죠. 그 사례를 가지고 교통비 쓰고 학생들 밥 사주고 전도할 때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돈을 모을 시간이 어디 있으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다행히 교제하던 그 지연 씨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사모예요. 딴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직장, 대전 엑스포라고 하는 직장 한 5년인가 6년인가 잘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참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좋았어요. 제가 밥값 한번 내본 적이 없고 차값 한번 내본 적이 없고 가끔 생일이면 옷도 한 번 사주시고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도 까마귀를 보내셨구나. 얼굴 하얀 까마귀구나. 뭐 이 생각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내가 주의 충성하시니까 이렇게 다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감사하고 당신은 쓰임받아서 참 좋을 것이고 나는 받으니 감사. 하여튼 그런 당당하고 감사한 마음을 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이렇게 불쾌한 얘기 한번 있었어요. 생일 선물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나도 먹은 게 있으니까 좀 줘야 되는데 그 생일 선물 하려면 점심을 한 달을 굶으면 금식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 양득이잖아요. 생일 선물도 준비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서 생일 선물을 많이 줬는데 그걸 아니까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한테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용돈을 좀 쓰라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더니. 내가 밥은 얻어먹고 차는 먹어도 내가 돈은 안 받는다. 내가 뭐 지금 내가 너무 불쾌하더라고. 제가 화를 막 냈어요 제가.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아내가, 지금의 아내가 잘 다니던 대전 엑스포가 다 임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 없어요. 그래 이제 직장을 쉽게 잘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애를 써서 직장을 구하더라고요. 계속 늦는 데마다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희석 씨, 나 오늘 원서 냈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어디를 넣는데요? 그랬더니 나 오늘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기도해달래요. 예. 경쟁률이 심하대요. 그리고 다행히 뭐 서류 통과가 되긴 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막 유학파들이 많대요. 그때 기억나는 뭐 프랑스 유학파도 있고 뭐 토플 뭐 만점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면접을 보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죠.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맡기실 때는 기도하라고 하실 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실 때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전화로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당신 될 거다. 너 될 거다. 왜냐? 실력 때문에 아니다. 토플 점수 때문에 아니다. 유학도 못 갔다 왔지 않느냐? 응? 뭐 그것 때문에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신 남편 대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간 나 때문에 그 직장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죠. 대답을 안 하더라고. 어이가 없는데. 저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기도한다고 됐더라고. 담대하게 면접 보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좀 며칠 지나가 연락이 왔어요. 됐다고. 뭐 됐다고 막 기뻐하는 거야. 근데 그 음성 속에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다고 했는지 아니면 뭔가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이라든가 근데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된 합격톡으로 밥을 사겠다고 밥을 또 사주겠대요. 늘 얻어먹는 밥이야. 또 못 먹겠어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막 기뻐하면서 막 밥을 비싼 거 맛있는 거 뭐 이런 막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헷갈릴까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어요. 당신 자매 합격했으니 축하한다고. 기쁘지? 너무 좋고 감사하네. 그래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신 이 직장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왜 그 은혜를 주신 줄 아느냐? 응? 제 믿음이에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냐고. 그래 당신 남편 될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주의 뜻 위에 말씀 순종하며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 감당하면서 대학생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남편 그 일 계속 잘하라고 그 좋은 직장 주신 줄로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당분간은 당신 직장 다니면서 벌어먹여 살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앞으로 당신 남편을 통해서 이 가정, 당신 인생 죽을 때까지 노후까지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열심히 직장 다니세요. 얘기했더니 나중에 아멘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아멘 가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 직장을 11년간을 다니면서 그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전임 목사가 되고 전주로 목회 전념을 사모가 되고 그때까지 그 11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주고 학비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수많은 학생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이 때로는 1년 살다 간 사람 10개월 살다 간 사람 7개월 살다 간 사람 3개월 살다 간 사람 주말마다 와서 먹고 자고 가는 사역자들 11년 동안 때로는 공원 화장실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잠을 자던 그 청년이 직장 다시 구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때로는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던 어떤 한 40대가 30대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갈 곳 없었는데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살고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기도하였을 때 그 오병의 기적 역사가 5,000명의 그 역사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사역자를 사례비도 없고 후원받아 살아야 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는 설립하면서부터 그 해부터 선교단체 헌금하고 미자리 개척교회 우리도 없는데 헌금하고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저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가정을 택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를 보조한 일을 올해부터 또 시작했고, 그리고 또 우리 칠보고등학교에 한 학생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것을 또 올해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감사하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에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광주에 남은 역사는요 5,000명 먹였을 때 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매번 순종하고 감사했을 때마다 남은 거예요. 한 명 먹을 때 또 남아서 또 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남는 역사는 지금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2014년 4월 첫 파송 예배 때 그때부터 있었죠. 과거에 있었죠. 그런데 현재 지금도 있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도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장차올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여러분의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우리 장차올 영광은 아직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개척할 때 목회 기획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개척할 거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 달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목회 계획, 미래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그리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한 명도 없었죠. 근데 그때 개척 계획안을 쓸 때에 그 기억이 나요. 12월 둘째 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13년 12월 둘째 주. 거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가 어른들, 청년들, 아이들, 갓난쟁이까지 다 합치면 500명이 되면 그 중에 10%를 50명을 큰숲운동에 헌신할 거다. 여러분, 큰숲운동이 뭐예요? 큰 나무 한 그루 있는 것보다 건강한 나무 여러 그루가 생태계를 이루어서 새가 깃들고 짐승들이 살게 하고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형성하는, 주는 영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큰숲운동이에요. 대형교회 큰 교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여러 이 건강한 나무들이 있을 때 큰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숲운동이,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큰 숲운동을 통해서 개척했고 앞으로 큰 숲운동을 해나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는 500명이 되면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 운동에 드려야겠다. 10% 50명을 큰 숲운동에 헌신하게 하겠다고 목회 기획안에 딱 기록해놨어요. 국내에는요 분리개척할 거예요. 500명, 50명을. 근데 왜 이 500명이냐? 그것은 제가 개척할 때, 파송받을 때 애어른 다 합쳐가지고 35명이었을 때 좀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통계상 50명은 돼야 개척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00명인 거예요. 네. 그리고 500명 되면 10% 50명을 떼어서 분리개척 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 저만 할 일이 아니라 같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0명이 딱 되면 그
그 연말 공동회에서 선포할 거예요. 내년에 우리 이 군수분동을 분리개척할 거예요.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신년 부흥회 때 다들 기도하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군수분동의 분리개척에 자원하에 헌신할 사람들 선착순으로 50명을 받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숫자에 포함시킵니다. 네. 50명 끊어질 때까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럴 거예요. 자원해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바로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50명이 이 한 교구가 형성되면 거기에 사역자를 거기에 분리개척할 사역자를 보내어서 1년간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해 성공용신 예배 때 영광스러운 파송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동산교회 미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걱정하더라고요. 50명씩 맨날 나가버리면 어떡하겠냐고.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오병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명은 아니어도 지금부터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헌금하고 장학헌금하고 계속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50명 금방 채워질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내가만이 아니라 지구촌 군수분동을 또 할 거예요. 지구촌 군수분동은 또 연말에 공동회의 때 또 선포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이 태국 이 치앙마이 북쪽에 그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 몽족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거기 우리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 공동회의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몽족 공동체의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우리 교회 전임사역자 한 명 세우는 그 헌신으로 이 전임사역자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신년부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이 그룹들을 자원하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와 함께 또 그 선교 모임을 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면서 그의 연말에 송무영신 예배 때 그 선교사를 이 50명 이 그룹이 그것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다 50명이 그 뭐 몽족 공동체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여기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여기서 그 50명이 헌금하는 것에 이 10분의 1을 그 선교지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명 공동체에서 그 선교지를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여기서 후임 선교사도 나가고 인턴 선교사도 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국내에도 해외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약속이요 미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의 영광은 장차올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적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지금 내게 과거에 매여 현재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고 그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지금 겸손하게 열심히 섬기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연봉 이것밖에 안 되는 직장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장이 그것이라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도하며 일하십시오. 섬기며 일하십시오. 감사하며 일하십시오. 학생들이요 지금 성적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실 그 미래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면서 잠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지금 함께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앞으로도 같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옛적에도 계셨다. 옛적에도 임마누엘, 지금도 임마누엘, 앞으로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하면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하박국서 기억나시죠? 외양 땅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심어도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현실이고 과거였지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현재로, 과거로, 상황으로, 조건으로, 이 연봉으로 뭐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그 같은 뜻이 뭐냐면 버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버틴다는 겁니다.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미래도 함께 계시며 함께 버텨주시는 것이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함께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결혼이에요. 부부가 되어 함께하여 가정을 함께 이룬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가장 아름다운 함께함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함께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전 청년들 26세 이상 되면 이제 정말 결혼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함께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선남 선녀가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 신부될 이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결혼 한 달 앞두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꾸 이제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남자와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양심이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떠나주겠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막 하면서 남자를 외면하고 병문안 오면 자꾸 정 떨어지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와 함께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하반신 불구가 된 이 몸으로 결혼할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다 거부하고 재활도 다 거부해버려요. 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가씨, 그래도 치료 제대로 받고 재활을 하면 회복될 확률이 70% 이상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가 현재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이 안 될 30%의 이 불가능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치료도 거부하고 자꾸 이 신랑 될 사람을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치료 시기가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아무리 설득이도 안 되자 이제 이 신랑 될 남자가 찾아보다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봉투를 들고 와서 봉투를 주고 갔어요. 그 봉투 안에 든 것을 보고 이 아가씨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치료받겠다고 그러고 재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봉투 안에는 혼인신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당신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요, 현재의 고난을 버틸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기도하겠다, 나중에 예배하겠다, 나중에 하나님께 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함께 하십시오. 교회로 함께 하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지금이요, 지금.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일어나가지고 재활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성되어 회복된 그 미래의 시점에서 말씀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옛적을 보게 하시고 현재를 보게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실패한 사람 같아요. 잘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버티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개척할 때 갈등을 많이 했죠. 40대 중반의 그 나이에 개척을 시작한다는 거
아이가 고등학생 되고 이제 막 중학생 되고 곧 가면 대학생 될 텐데 개척 그 초창기에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 학비나 낼 수 있을까? 정말 공부나 시킬 수 있을까? 학원이나 보낼 수 있을까? 이제 40대 중반에 개척해서 금방 있으면 50이 되고 하는데 노후나 뭐 보장이 될까? 근데 그 사이에 청빙은 계속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서울에 뭐 700명 되는 교회, 뭐 1000명 되는 교회, 해외에서 3,500명 되는 교회 와서 청빙 설교하라고. 좋으면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 그런 얘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현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우울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1시간 반씩 안산을 전체를 돌면서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답답했나 봐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결정하면 청빙이든지 개척이 뭐든 함께 할 테니까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때 결혼한 지 뭐 한 거의 18년인가 뭐 됐을 때니까 18년 전에 저한테 배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결정하면 용기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누가 나하고 같이 개척을 할까? 따라갈까? 뭐 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개척 초창기에 함께했던 그 청년들, 함께했던 그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함께함이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개척할 사람 같이 할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버틸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이렇게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십시오. 지금 함께 하십시오.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 살다 보면 부도도 당하고 살다 보면 직장도 잃고 할 때 있잖아요. 말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없다고 해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사내 못 사내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는 약속을 믿고 부부간에 더욱 함께 하십시오. 함께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함께 더 헌신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럼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패밀리 모임도 마찬가지. 어떤 무슨 모임도 마찬가지. 사람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하십시오. 지금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미래를 보여주면서 너의 과거와 현재를 이겨내라, 감당하라. 그러면 그 역사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사역자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영역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로 기적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기적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말 극심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라도 혼자 감당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했다 하더라도 제가 누구더라도 뭐 어떤 무슨 목사님만한 무슨 영성과 능력 가졌다 하더라도 저 하나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으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갓난장의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갓난장의 이들도 교회를 저는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갓난쟁이들을 우리에서 태어날 때 생애 첫 기도 하잖아요. 헌화기도 할 때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회복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세 아이도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오병이어도 쓰임 받는 거예요. 다 크고 완전해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쓰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과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함께함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거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함께하는데 어떻게 하라? 더욱 그리하라. 더욱 함께하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해야 할 게 뭐냐?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슬퍼하고 혼자 울지 말고 슬퍼도 함께 울고 기뻐도 함께 웃고 기도해도 나 혼자 하겠다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어렵게 함께 했으면 더욱 함께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되 움직이지 말고 더욱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과거 붙잡고 현재 상황 붙잡고 있지 말고 소망을 더욱 붙잡되 더욱 그리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함께 할 때에 말씀하는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